죄의 문제가 정확하게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결부가 안 되면 평생 죄의 종로로 탑니다. 언제 자유하느냐? 죽을 때쯤 이제 정욕도 없고 다 사라질 때, 그때요 그나마 고백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 지금 현재, 지금 이 젊을 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아멘이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볼게요. 이거하고 좀 기도하는 찬양하고, 저희 여러분들 교회가요 이 복음 하나로만 집중해서 한 달을 간다? 오늘 우리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불가능하대요. 이건 불가능하대. 지금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걸 다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요즘 시대에 있을 수 없대. 여기에 뭔가 섞어야 돼. 뭔가의 은사와 이게 안 섞이면 성도들은요 안 모여요. 이 시대에 한 달씩 우리 복음 하나만 뚫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복음 하나 딱 뚫으면요 자유가 임해. 섞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들은 근데 거기에 귀신이 떠나. 부부관계 회복돼. 모든 문제 솔루션이 다 회복돼 버려요, 복음 하나로.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복음으로. 저는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내가 뭔가 힘을 가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죠. 그때는 되는 것처럼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인본주의와 섞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통해 뭘 보냐? 그냥 이단 교주랑 똑같아요. 이단 교주랑. 사도들은요 오직 복음 하나를 뚫었어요. 이 복음이요 가정과 삶의 모든 것을 뚫었는데 뭘 비춰줬느냐? 죄가 인식된 거예요. 죄가.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죄 앞에서 어찌할 거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못 박힌 그 예수가 누구냐? 주와 그리스도.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싶었던, 자기들이 돌 팔매질을 던지고 뺨을 때리고 그렇게 조롱했던 그 처참히 청년 예수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주와 창조주와 참된 주인과 그리스도의 사실 진리 앞에 그들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 안에 딱 서니까 뭐가 터져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찌할 거가 딱 터진 거예요. 그때 솔루션을 줍니다, 베드로가. 왜? 이 베드로가 왜 이 솔루션을 줄 수 있느냐? 자기도 똑같이 경험했거든. 자기가 정말 죽음 가운데 벌벌 떨었잖아요. 문 꼭꼭 잠그고 정말 이거 상상 벌벌 마귀의 평생으로요 종노릇 해야 되는데 그가 정확히 알았더니 솔루션, 어떻게 하면 진리에서 자유케 되느냐? 딱 알았어. 회개. 그 회개의 시작이 뭐냐? 근원적인 죄. 그게 뭐냐? 성령이 오시면 믿지 않는 그 죄. 그게 뭐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부활했다. 진짜 너의 주인은 나야. 이 놀라운 사실을 선진자들이, 사도들이 생명을 걸면서 전하는데도 안 믿어. 사람들이 안 믿어. 철저히 자기의 방식대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은 자매가 사실 애기 엄마 3명 있는데 하루에 2시간 자나 못 와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 왜 아침 저녁으로 오냐? 근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대요. 이 죄의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요 진리가 자기의 몸을 회복시키더래. 그래서 백종석 형제는 정확히 알잖아요. 사랑하니까 항상 미간이 이렇게 아주 신경쇠약이야. 저런 분이랑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심심한 위로를 피합니다, 백종석 형제에게. 항상 난 저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피해. 나 같으면 진작 주여 살리든가 죽이든가 난 도망갔어. 근데 저분은 대단한 것 같아. 근데 그러더라고요. 미간이요 펴지게 돼 있어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요. 그것이 뭐 호르몬 그 문제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또 호르몬 약도 먹게 해. 또 이런 육아 문제 맞아. 이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주냐? 이 문제가 해결하니까 1시간을 자도 깊이 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근원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육아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 없을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50대 되면 우울증 오잖아요. 60대 아이들 다 키워놓으면 이제 자식도 잘 성장했고 남편도 돈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 해결되고, 그러니까 다니는데 이상한 게 뭐가 와요? 우울함이 오잖아요. 그거요 죄예요. 죄. 이 죄의 근원이라는 것이 정확히 내 심령 안에 결부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죄가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구나. 우리 이거 읽고 내일 이어갑시다. 내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입었느냐? 거룩함을 입었다. 거룩함이란 뭐냐? 우리가 완전 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완전 성화가 되겠습니까? 구별된 자가 된 거예요.
구별됐다는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입은 거예요. 이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거든요. 전에는 못 들어서 아무리 부르짖고 해도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왜? 자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형벌이야. 근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아멘이시죠? 두 번째 14절, 그가, 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짧게 합니다. 그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이게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은자면 정확히 한 거예요. 그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 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걸 알았어요.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낫게 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이게 믿음과에 뭐가 일어나느냐? 결부가 일어나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상처받았다는 게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늘 상처받았대. 야,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됐구나. 상처받을 게 아니거든. 그건 내가 하나님의 선거, 우리는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 받은 만큼 사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만큼 세상을 이깁니다. 이 은혜를 아는 만큼 세상을 정복합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한 번에 딱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불법 내가 다시, 그러니까 우리 오늘 현수 성도님, 형제님 자꾸 좋은 카페 좋은 만남 되는데, 그게 뭐냐면 드러내고 싶은 거. 근데 이 치유가 어디서 나와요? 내가 잘못했어, 인정 딱 하는,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권능,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 내쫓는 거, 이것만 권능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정말 죄 앞에서 솔직히 자기 자신 인정하는 것도 권능입니다. 두나미스라는 것은 뭐냐? 내 안에서 다이나믹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의자매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변명하고 그러면 절대 치유 안 돼. 그때는요, 맞아, 나는 죽을 자야. 이건요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분에게는요, 이거는 가정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저분은 지금 평생 은혜로 살아야 돼. 나의 생명을 그리니, 진짜 제 옆에서 다 봤잖아요. 경찰들하고 친하더라고 조금. 나는 우리 집에 다 이렇게 경찰이 친해. 다 경찰을 친하게 지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근데 왜 그랬느냐? 그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정의자매에게. 왜? 그것이요, 그 내면의 권능이에요. 미안해, 잘못했어. 그 온전한 인정이 딱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임하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능력이 그거더라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요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정 못하는 남자들은 끊임없이 가리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대로 인정한다. 이게요 권능입니다. 권능. 두나미스. 내 안에서 복음의 광채. 그냥 막 귀신만 내쫓으면 권능이라 생각해. 그러니요 기도 좀 하면 다 돼요. 방법만 알면. 진짜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정욕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세상 귀신을 내쫓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탁월한 것보다 이거는요 이길 수 없는, 이게 그래서 권능을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 세 가지를 이겨버리니까 그 심령에 뭐가 임해요? 권능이 임한 거, 두나미스, 복음의 광채가 비치니까. 솔직히 말해서 며느리랑 같이 요즘은요 같이 사는 것도 살지는 못하지. 살지 마세요. 이렇게 같이 교회 다니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요즘 시대에 무슨 같이 다녀요. 별로 관계도, 할렐루야. 그렇잖아. 서로 민망하잖아. 서로 남편하고 좋은 관계였습니까? 그럼 며느리가 뭐 엄마가 좋겠어? 서로가 원수지. 근데요 복음이면 가능해요. 그게 잘못된 인본주의예요.
아니에요. 복음이와 함께 지체가 될 수 있고, 복음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복음이며 함께 약속에 참여가 되는 게 진짜 신본주의 가정 아닙니까? 아멘. 나는 복음이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면 하나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목사님 되셨습니까? 축구 감독이 축구는 못하죠.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해요. 아멘. 바로 그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다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이루셨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 영혼, 육체의 온전한 회복이 임해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히 정말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유명한 게 뭐가 중요했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 받잖아요. 하나님께 면류관을 내어드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다 주님의 은혜라고. 교회의 파워가요, 제가 보니까 거기서 나오잖아요. 막 힘 있을 때, 그는 한때야. 내 약할 때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께로 왔습니다. 당신만 영광 받으십시오. 그 예배 때 하나님은요 임재하십니다. 막 선교하고 막 교회가 난리가 나고, 그때 하나님은요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를 때 영광 받으실 때, 그때에 성도들이 그 면류관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내어드리는 이 천상의 예배의 면류관을 딱 내어드리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나는 이 교회가 평생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래 있잖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는 막 성교에서 사람들이 막 죽게 돌아오고 막 귀신이 떠나고 막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그 강력한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 영광이 막 임해 우리를 통해. 그때요 목사부터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왔다라고 면류관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이름을 딱 지워버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딱 드러내죠.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4장에 숨겨놓은 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너희들이 참된 임재를 경험하고 싶냐? 다른 거 아니야.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주를 부인해야 돼.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맥체의 성경 가시를 거두지 않아요. 회복시키잖아요. 왜? 그 가시가 있거든 사람마다. 왜 가시를 주냐?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임을 알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을 높일 때 참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겁니다. 사역 끝나고 집에서는 아주 이중생활이, 이게 안 되면요 이중생활이 일어나요. 100%예요. 저는 안 돼요. 그건 정말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집에 와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서 흘러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 열매예요. 내가 주인된 열매는 그때는 영광 받고 막 뭐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고 나면 뭐가 가인 예배야. 뭔가가 이중생활이야. 허해. 그러니까 많은 은사 사역자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알코올리즘이 되고. 그거 생각지 않는, 왜? 허하거든. 뭔가를 했긴 했는데 허하거든. 근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만족을 줘요. 그래서 뭘로 사느냐? 그 복음으로 충분하게 살아요. 나는 그 은혜를 이 공동체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